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끝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지금 야곱이 죽어가면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7절까지 이제 내용을 나눴는데 이제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여기까지 이제 축복한 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후는 이제 넷째 아들 유다부터 해서 이제 끝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이전에 있던 조상들보다 더 많은 복을 얻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12 아들을 축복할 만큼 많은 복을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유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어떤 받은 축복의 핵심, 사자로 상징이 되는데 이제 왕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이 지파 하나가 나중에 하나의 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을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유다 지파 하나가 이제 왕권을 이제 갖게 되고요. 물론 이제 베냐민도 이제 포함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지파 하나가 이제 왕이 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규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데, 규는 이제 왕권이다. 왕권이 떠나지 않을 건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럴 거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로는 평안이나 평강을 나타내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되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계보가 나오죠. 이 계보가 나온 이유는 쭉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나실 거라는 그 약속대로, 그 계보대로 태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왕이 이제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 헤롯이 정통 유대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집안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됐냐? 로마인들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가짜 왕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실제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분명히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떠나지 않는다,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는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방인이 왕이 됐어. 그러면 어딘가에 우리의 진짜 왕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다들 진짜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제 그렇게 성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대단히 중요한 언약과 약속을 받고, 이것을 야곱이 어렴풋이나마 이제 그걸 봤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어렴풋이나마 마치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것을 계시를 보고 있었다. 그들이 그걸 믿었다. 어렴풋이나마. 그래서 그들도 역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성도들은 어렴풋이나마 계시된 그 그림자를 근거로 해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말씀을 보고 혹은 직접 그 시대에 살면서 그걸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중요한 내용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스불론은 해변가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걸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그 지파별로 다 제비뽑기로 땅을 이제 나누게 되죠. 그때 신기하게도 이 제비뽑기가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형태로 스불론이 해변가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경지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풍족하게 그렇게 하면서 주변의 지파들과 어떤 걸 나누는 형태로 해가지고 풍족하게 어떤 농사로서의 충실하게 하는 그런 역할하는 지파를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 같은 경우에는 뱀의 이제 묘사가 됐죠. 갑자기 이제 어떤 발목을 물게 된다는,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추정컨대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았을 때 직접적인 군대를 이끌어서 크게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발목을 붙들고 이방 사람들에게 역습을 가하면서 힘을 빼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갓 같은 경우는 넘어가기 전에 잠시요. 단을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주여 하면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바라나데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야곱이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예언을 끝마치기 전에 이제 기력이 너무 쇠해서 많은 아들을 좀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기력이 쇠하는 중에 구원을 바란다, 끝까지 축복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단 다음 이제 갓이죠, 갓. 갓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지파입니다. 근데 이 지파가
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방족의 침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배를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사울왕과 다윗 왕 때 결국에는 암몬과 모압을 이제 복속시키는 데 사용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름으로서 역할을 이제 성취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납달리가 되겠죠. 납달리는 암사슴으로 묘사가 돼 있고 이제 주변 지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어떤 그런 지파로서의 역할로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요셉은 이미 이제 그 유명한 노래로서 이제 야곱의 축복에서 그 가사에 들어가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제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활을 쏘는 자의 어떤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죠. 이거를 그 근원은 이제 사탄의 공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승하다. 요셉이 극복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이 더 큰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두 개 지파의 어떤 복을 받은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이 이제 지파로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두 개 지파로서의 어떤 큰 복을 누리게 되고,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에는 마치 정말 장자처럼 역할을 하면서 이들을 다 살리게 되는 큰 역할을 한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서 이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냐민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아침에 빼앗은 거, 그러니까 이리를 묘사를 하죠. 그래서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이후에는 이제 나는 이제 먹은 것을 베푼다. 이제 나는 베푼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고, 사사기 20장에서도 보면 지파들 간에서 싸움을 이제 걸었을 때 이제 굴복하지 않고 서로 이제 이것이 옳다 저렇다 할 때 이제 다툼이 났을 때도 굴복하지 않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왼손잡이 에훗 사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다시 끌려가게 되잖아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그 베냐민 지파였다.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 싸우기도 하고 구원, 이게 베푼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제 구원을 이룬 데도 사용이 된다. 결정적으로 신약에 가면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복음을 나눔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형태로 예언의 형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걸 마치고 야곱이 죽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붙였던 그 몇 절에 나를 물어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요셉에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어떤 삶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제 이 장에서의 야곱의 축복에 대한 내용은 간략히 핵심만 찝어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